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몇 편의 편지를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연병장에 머리를 깎고 서 있는 너와 관중석에서 보고 있는 나와의 거리가 오늘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구나. 달려가서 너를 꼭 안아주고 싶은데 너에게로 갈 수가 없어. 저렇게 많은 청년들이 가득하지만 나는 너만 보이는구나. 애써 눈물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 너의 표정이 이미 나에게 읽혀졌다. 너는 늘 두려울 때 그런 표정을 짓지. 잘 할 수 있겠니? 이제 나는 너를 도울 수 없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너에게 환한 웃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일뿐이다.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래도 나는 네가 멀리서 나를 보고 있음을 알기에 내가 부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눈물을 절대로 훔치지 않을 거다. 사랑하는 아들아, 담대하거라. 잘 견디거라. 너를 위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지켜 주십시오. 소망아, 너를 두고 비행기를 탔어. 이륙한 지도 이젠 5시간이나 되었다. 너와 떨어지는 것이 너무 어색해서 어쩔 줄 모르겠구나. 공부한다고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진 나의 소망이 혹시나 지금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울고 있는 것만 같아서 기장에게 달려가 기술을 돌리라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말하고 싶구나. 기숙사에 들여놓을 물건들을 사느라 이곳저곳 다니고 지친 내가 마지막 밤에 엄마와 함께 잠자리에 들면서 하던 말, 엄마, 나 내일 엄마랑 같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 좋은 학교 들어왔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야단을 쳤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흔들렸다. 공부가 뭐 그리 중요하니 그냥 집으로 가자. 그냥 아빠 엄마랑 같이 영원히 살자. 그 말을 나는 못했어.
하지만 너의 꿈, 너의 미래를 위해 이제 나는 너를 놓아야만 한다. 잘할 수 있겠니, 나의 소망아? 너를 위해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다. 소망아, 잘 견뎌주렴. 울지 말고. 사랑하는 나의 엄마, 엄마를 버리고 온 것 같아서 오늘 하루 종일 울고 또 울었어요. 요양병원에서 나올 때 나를 보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 있었지요. 어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보는 얼굴인 듯 그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실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농담인 듯 진담을 말하셨지요. 그냥 너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며칠만이라도. 그래도 여기 계셔야 치료도 잘 받으시지요 라고 말했지만 저도 알아요. 엄마가 너무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요. 무조건 퇴원 수속하고 어머니 모시고 나오고 싶었지만 하던 일 모두 그만두고 엄마만 모시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오늘도 저는 아무 희망 없을 것 같은 요양병원에 엄마를 두고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데 어찌 나는 엄마에게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하며 오늘도 많이 울었어요. 매일 찾아가서 엄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세상 살아가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아서 미안해 엄마. 이제 내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네요. 하나님께서 엄마의 마음을 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의 사랑, 나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던 당신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해졌는지, 당신이 수술실에 들어간 이후 모든 시간이 정지된 듯 멍한 느낌으로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없이 자책을 했지요. 내가 당신을 잘 못 보살펴 준 것 같아서 혹시나 그 병이 나 때문에 걸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당신 눈을 보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단 한마디도 안 하더군. 당신의 미소가 벌써 그립네. 사실 나도 당신에게 한마디도 못했지. 당신에게 한 번도 사랑한단 말 제대로 못했는데, 당신에게 한 번도 미안하단 말 못해보았는데, 조금 전 그 말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네. 사랑해요. 미안해요. 혹시나 수술이 잘못되어 깨어나지 못한다면 이 말을 해주지 못한 내가 한없이 괴로울 것 같아. 그러니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힘든 수술 잘 견뎌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정말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도뿐. 꼭 다시 만나요. 오 주님, 나의 사랑을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아, 내가 태어나던 날 엄마와 아빠는 한없이 기뻤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었으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혹시나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조금 두려웠지만 우리는 너를 기쁘게 선물로 받기로 결정했단다. 그리고 아들아, 그동안 너는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었고 위로였단다. 너에게 있는 장애쯤은 엄마 아빠에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커갈수록 너에 대한 걱정이 자꾸 많아졌어. 우리가 너의 미래를 생각지 않고 우리 욕심만 채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가 없을 때 누가 너를 기뻐해 줄까? 누가 너를 잘 대해 줄까? 우리가 죽으면 누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들아, 아빠도 엄마도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 그래서 너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학교로 보내기로 했어. 아들아, 괜찮겠지? 정말 괜찮겠지? 그곳에는 너의 친구들도 많으니 도리어 외롭지 않을 거야. 울지 마라, 아들아. 내가 울면 아빠의 마음이 무너져.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아빠와 엄마에게 이미 큰 선물을 다 주었다고 생각해. 너는 나에게 약한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 주었지. 이제 나의 마음도 평안해. 나의 아들아, 이제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나의 아들아, 당당하거라.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이야기, 이런 편지를 읽자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그런 존재가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 당신이 꼭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의 대답은 재물도 그리고 명예도 아닐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식구들, 그들만큼은 꼭 지키게 해주세요. 그 말을 아마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편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지켜주고 싶어도 내 손에서 떠나 보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가정도 그렇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거주하기 시작한 지 한 350년쯤 되었을 때 새로운 왕,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노예로 잡아가서 무거운 노역을 시켰습니다.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짓는데 히브리인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도 마땅치 않아서 산파에게 명하여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아들이면 은밀히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은 남자아이를 살려두곤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에게, 즉 애굽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아이들을 찾아내 강에 던지라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바로의 명령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이 상황이 모세가 태어나던 바로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환경, 죽어야만 하는 운명 속에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의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성경은 죽을 환경에서 태어난 모세의 태생적인 운명과 상황을 이렇게 담백하게 묘사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엄마와 아빠는 모세를 즉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성경은 그 기간이 석 달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다른 엄마 아빠들보다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까지 모세의 가정은 모세를 보호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지막까지 모세의 가정은 모세를 숨기며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갑니다. 아이의 우는 소리가 점점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모든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들죠. 상자 모양의 네모난 바구니였을 것입니다. 갈대로 만들었으니 참 연약한 상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엄마와 아빠는 모세의 마지막 남은 얼마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의 생존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한 두 번째 일은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곳에 역청과 그리고 나무진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은 방수의 기능을 하는 도료입니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 모세를 나일강에 보내야만 했지만 모세 가족은 그냥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혹시라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마련하고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릅니다. 역청을 바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송 CCM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역청을 칠하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 그것은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나무진을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칠했을까요? 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온다면 아기는 금세 물에 빠져 죽고 말 것입니다. 엄마가 그 역청과 나무진을 칠할 때 어떤 마음으로 칠했을까요? 어떤 태도로 칠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도 한 구멍도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칠을 했겠죠. 이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엄마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를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엄마는 무엇을 했을까요?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우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게벳의 노래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아마도 모세의 엄마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일어난 일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연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후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출생 이야기에서 멋진 한 레위인 가정을 만납니다. 히브리인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석 달간 모세의 생명을 지켜낸 가족, 그리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모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그가 가능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생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며 이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가족, 그러한 가정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자를 뜻하는 이 히브리어는 테바입니다. 구약 성경에 두 번 중요한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한 방주를 말할 때 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를 구하는 갈대 상자를 표현할 때 이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지요. 갈대 상자는 모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고, 또한 갈대 상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정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주에서 모세와 그의 모든 가족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맡겼던 바로 그 갈대 상자가 기적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나 사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모든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날,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결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돌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